이 시간 우리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셈을 얻고 독수가 날개치듯 저 창공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저 성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지켜 해달라고, 또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엇이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코로나19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우비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북부서던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기로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옵시고 질고와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하며 32,500개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체험과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을 일절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사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겨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 함께하여 주시고 전국 곳곳에서 함께 방송을 예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놀라우신 은혜로 저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날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앙의 자유와 축복과 역사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이제 17만 명, 18만 명, 25만 명까지 쏟아져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지키며 나아가며 이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독감이라는 걸 걸려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방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될 걸 그것을 과신하여 놓치고 이렇게 독감에 걸려서 코로나 검사만 5번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면 그냥 치료 안 해줍니다.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갖고 오라 합니다. 그럼 코로나 검사 가면은 또 음성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고 또 하나님 은혜고 독감 걸려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아픔의 즐거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한 달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종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 힘들고 지쳐있고 어렵습니다. 뭐 다 잘 된다는 분 별로 없어요.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뭐 잘 되는 그런 뭐 식당도 있고 배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목사님 어떻게 이걸 넘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하고 신앙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위하여 무장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좌절과 절망을 하면요 쉬 포기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무슨 일 시키면 나타나도 안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잠수 타고.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그걸 이겨내고 배우려 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무장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것들로 무장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간략간략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이하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집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또 인간적으로 세상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나아간다 하면서도 인간의 사사로운 정과 인간의 어떤 계략과 인간의 어떤 모습에 취해서 빠졌을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결국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전성을 향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텐데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천지 창조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풍요로움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그 땅에서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꾀임에 빠진 화의 모습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되고 세상에 가인이라는 한 사람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므로 이제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은혜의 역사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넘치고 감사하고 축복, 역사만 일어났던 그런 시대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저주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역사가, 피의 역사가 시작함으로 이 땅에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선한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존의 그 선한 영과 악한 영, 바로 사단의 속삭임과 사단의 무너뜨리려는 이런 영적인 어떤 싸움이, 선과 악의 싸움이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두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거룩한 영의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무장을 해야 한다고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순복음 일명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찬미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을 지켜나가.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역사다. 이게 바로 우리 순복음, 일명 순복음이라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성령 운동이에요. 우리 교단이 적은 교단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남침내 다음으로 큰 교단이 우리 어셈블리 오브가 하나님의 성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령 운동으로 하나님으로 은혜로 그 신대륙의 땅에 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교단이 바로 어셈블리 오브가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25로 폐전되어 있던 우리나라, 무너져 있던 나라에 1953년도에 선교사를 통하여 들어와서 이제 조인규 목사님이 하도 큰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 이름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하니까 모든 교회들, 일명 기독교 하나님의 성이라는 교단이 한꺼번에 가버리고 모든 교회가 순복음, 우리 교회도 뿌리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교단으로서 얼마나 지금 이때 어려운 이때 사단의 역사,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빠져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나라와 민족을 봐도 대통령을 뽑는데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좀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운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오늘 6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띠를 꽉 꿰매지 아니하면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허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폐인이 되고 맙니다. 허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일어날 수도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인 진리의 허리띠, 오직 예수께만이 우리가 진리가 되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꽉 부여잡고 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없는 삶,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없는 삶, 예수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없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라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정말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섭리가 그 가슴을 울리고 심령을 울리고 마음을 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그 예수는 없어요. 그 교회, 큰 교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큰 교회 가서 표보고 사람을 보고 그 교회 나가고 앞다리 겉다리 마당에 뜰만 받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밝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빗나간 곳에는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세상의 죄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끼리끼리. 춤 좋아하는 사람은 춤 좋아하는 사람끼리,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진리요, 믿음의 은혜요, 오늘 의의 흉배를 붙이는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빗나갈 수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정중앙 관역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중앙을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양궁 정말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5,000발 이상을 연습을 한답니다. 그 피나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바람 방향, 바람이 부는 날, 또 눈이 오는 날, 또 폭풍이 친 날, 수많은 날짜를 선택해서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그 손에서 떠나는 화살, 그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 화살을 보면서 그들이 수많은 땀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양궁의 강국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올바른 삶을 살고 그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의 흉배를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 신발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은 신발이 다 닳아지고 아픔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러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신발 굽이 다 닳아져 가지고 밑장이 다 뒷굽이 다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오늘 신발을 신고 행함으로 그 예수를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 우리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전파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싣고 나아가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 복음을 들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 오늘 정말 행함이 있는 신앙의 신발, 예배, 복음의 예배의 신발을 신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환경과 감각과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공격해 옵니다. 전번주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가, 내가 어떤 것에 게으르고 나타나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격해오고 넘어뜨리고 좌절에 빠뜨리고 결국은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하라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마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의 신앙을 무장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가 없습니다. 저도 공격의 대상이고 여러분도 공격의 대상이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막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막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있어서 막아낼 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무장이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마지막 가는 곳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그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행함에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씨를 싣고 나아가 전파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지켜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세상의 물질과 유혹과 마음을 점령하는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워쌀 수 있는 영적인 투구,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요,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선창가에 배를 댑니다. 그 배를 대놓고 한쪽 발은 부둣가에, 한쪽 발은 배에 두고 배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탁 이렇게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나가면요, 그 어부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둣가에 두 발을 딱 딛든지 배에 두 발을 디디면은 바닷가에 빠질 일이 없을 텐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배에 잡아온 고기를 쉬운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착과 부둣가에, 리아가에 차에 싣기 위하여 꺼내야 하기 때문에 한쪽 발은 부둣가에, 한쪽 발은 배 위에 딛고 이렇게 나릅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치거나 조금만 염려와 걱정이 오면은 결국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 속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넘어뜨리고 좌절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나를 영적으로, 나를 말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에워싸져 있는 나의 모습,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저 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구원의 투구가 쓰여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요, 넘어질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의 섭리에 따르지 못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살면 인생에 7,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고 영원한 저 천성을 배반하고 등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에 사는 하루가 저 생에 사는 수천 날보다 낫다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 천성을 우리가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좌절도 없고 미워함도 없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이 잠시 와서 얻어갈 그것에 매여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잔머리 가지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 있는 무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감이종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6번째를 보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마귀와 가난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령의 검이 나를 일으킬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건강한 축복의 삶으로 옮길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32,500여 가지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주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저주하십시오. 성령으로 오직 나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저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성령의 검이 휘두러질 때 마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축복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검이 내게 있으므로 이제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질고와 고통이 떠나갑니다. 좌절과 절망이 떠나갑니다. 모든 가난과 나의 영매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전신갑주를 오늘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무장하기 위해서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축복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무장된 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앙은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전합니다. 예수가 빠져있는 것,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예수가 하지 않는 일,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그 잘못된 겁니다. 저는 믿음의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경험이고 누구도 바른 신앙으로 제게 기도하는 것,
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준 자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69년도부터 무릎 꿇고 배우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전신갑주 무장되어 있으면 어찌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와도 누가 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넘어질 때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온 이 말씀이 내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무장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임을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말한다고 욕했던 옛날 장로교 교회들 지금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왜 무서웁니까? 왜 창피합니까? 주저합니까?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애달파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삶의 기로에 서 있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하십시오. 아무리 흉내를 내라 해도 방언기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라라라라 뭐라라라 하지 않아요. 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방언의 문을 열어주시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검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새 우리 순복음교회들 정신 못 차리고 방언 기도 창피하고 부르짖기 통성기도 창피하는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다니고 미국의 오즈만양이라는 한 21살 먹은 젊은 년이 아주사 거리에서 병들어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성기도를 했더니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여자가 오즈만양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는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교회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반대로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거린들, 어려운 사람들, 좌절된 자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도하여 세워진 교단이 어셈블리 오브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즈만양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덮어두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복음에는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기도할 때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축사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저주 사단을 물리치는 축사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주저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이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기록된 대로 성령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 3,00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그들이 2,000명이 들고 또 1,500명으로 줄고 마지막에는 120명만 남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운동으로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한 받아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그 중에 바울이 있고 그들의 모든 신앙들이 다 예수 영접하여 온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운동, 방언운동, 하나님 말씀운동, 기적의 운동, 축사운동 일으키셔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서
성령의 횃불을 들고 앞장서는 기적의 역사가 온 방방곡곡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이 종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